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편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 로마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대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죠. 이 누가가 아주 섬세하게 이 모든 걸음걸음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로마에서 있었던 상세한 것을 더 길게 쓸 수 있습니까? 한데, 바울의 복음 전파했던 것은 아주 딱 한 번, 여기에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울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딱 깃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는가. 첫 번째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만에서 한 6만 정도 되는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2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무엇과 무엇의 말을 가지고 전했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골자가 뭔가 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죽음이 시작되었는가. 사람은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닌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모세오경의 가장 큰 골자이면서, 그래서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면서 이 부활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왔는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 부류가 나눠졌었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평생에 교육받고 그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낯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 고난당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위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구원인 거예요. 게다가 부활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서 이는 저주받은 이인데 부활했다는 것은 더욱 저주받은 이가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눈 뜨고 봐보라고, 이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숨을 겨우겨우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익숙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죠. 그런데 어떻게 낯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웃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까지 4,000킬로가 떨어진 거죠. 정말 멀고 먼 곳에 와보니까 낯설고 물설고,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오기로 하고 장사하러 오기로 했는데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한계,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처절하게 느낀 사람, 자기의 한계 앞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이들이 눈이 번쩍 뜨여진 거죠. 이 고난을, 나의 이 고난을 예수가 알아? 예수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 내 이 슬픔을 알아? 나의 호전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아셔? 거의 죽기까지 하셨어? 라고 하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너무나 낯설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주님이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 계신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그거를 믿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낯설음의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9절 바로 돼서 두 글자가 나오죠?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9절 싹 빼고 28절 다음에 30절 이렇게 다 붙여놔야 되는데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본래 29절에 있는가 없는가 너무 설왕설래 논쟁이 많아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면 이 두 부류가 서로 신랄하게 논쟁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익숙한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나는 낯설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서로에게서 설전이 많이 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서 완악하여져서,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에 원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기름기가 잔뜩 끼어서 이 말씀. 그래서 요거를 좀 의역하니까 둔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완고해져서라는 말이니까 눈에 기름기가 잔뜩 껴가지고 안 보이고 마음에 기름기가 잔뜩 껴서 깨달을 수가 없고 귀에 기름기가 잔뜩 껴서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그저 끌려 사는가 하면 익숙함 속에 어렸을 때부터의 배워왔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과거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사회적인 관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 익숙함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덕지덕지 끼어있는 기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반어법적인 아탄이고 가슴 아픈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제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게 돌아와서 이 축복들을,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어떤 변화냐면 늘 제사 드려야 되는 이런 거 없이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존재의 변화. 내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일체 은혜, 감사, 삶의 변화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일체 은혜, 감사가 아닐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관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몸에 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어떻게요? 구나, 객지, 사랑에, 행복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듣지 않을 거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할 거니까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정말 낯설고 정말 상상치 못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내가 믿겠노라 고백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치 뭐 하는 삶인가 하면 여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행은 두 가지 여행이 있잖아요. 무슨 여행이 있어요? 자유여행. 자유여행, 또 하나는 패키지. 그렇죠.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패키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또요? 왜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여행을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섞으셔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딱 밀착해서 함께 계셔서 내가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정말 패키지 여행, 낯선 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모르고 완전히 어린아이, 딱 5살짜리 아이처럼 되는 거잖아요. 외국 가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써놓은 것은 기억자요, 놓여있는 거는 낫이요. 이거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데려다 놓으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딱 붙잡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완전 패키지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내 눈을 떠서 잘 뭐하고 내 귀를 열어서 잘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빠지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만 말고 잘 보고 잘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여행, 우리는 지금 해외여행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그렇죠.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을 넘어온 영원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행을 우리 하는 동안에 잘 보고 잘 들어서 그 신비와 경의를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픔과 수고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픔과 수고에 빠져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 잘 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좀 영적인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여행, 영원의 여행을 와가지고 맨날 끌탕만 해가지고 되게 했냐고요.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다 그날이 그런 날이 전혀 없어요. 365일 다 달라요. 매일매일 달라요. 잘 보고 잘 듣고 그 신비와 경의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인 거예요.
잘 누리고 살자고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던 이 복음, 어떤 이는 거부했고 어떤 이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흘러가는 이 축복은 나한테 내가 귀 닫고 눈을 딱 닫아놓고 내 마음에 불평만 가득하면 패스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패스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큰 그릇을 잘 준비해서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듣는 것마다 감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율법과 고정관념 굴레 속에서 불편하지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익숙함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부류는 주님의 사랑과 고난과 부활이라는 낯설지만 참으로 감사가 가득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식체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살아내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능력, 사랑,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체 은혜 감사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닫혔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 것은 나의 노력도 나의 수고도 땀도 아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보고 듣는 것이 변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풍요하게 누리고 신비와 경의를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보고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